평안하십니까? 2021년 5월 12일 말씀 묵상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상달하시며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1장부터 23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신명기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율법보다는 가나안 땅에서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적용과 또 해석들, 강조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율법의 내용은 조금은 생소하지요. 살해한 자를 찾아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라. 이게 일반적인 율법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피살된 시체가 있지만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상황을 또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백성의 리더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이러한 백성의 리더들이 피살된 곳에 주변에 있는 성읍들과의 거리를 재라는 것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피살된 그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이 피살된 시체에 대하여서 이제 무언가를 행해야 합니다. 물론 살인자가 제일 피살된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항상 있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살해하고 이곳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멀리 있는 자가 이곳에 와서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이 피살된 시체에 대하여서 대속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피를 흘리는 그 범죄의 현장, 그 범죄의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살인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의 관계나 그들의 이슈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죽이고 그 생명을 잃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 사람 자체도 하나님의 소유이기도 하고요. 이러할 때에 그 땅은 시체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나 죄의 책임을 질 자가 없을 때에 그 땅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이 죄의 책임을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즉 멍에를 매지 않고 아직은 자유로운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럼 암송아지가 아직은 어린 나이 1년 된 송아지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매이지 않고 멍에 매지 않은 대속 제물로서의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골짜기에 물이 흐르지요. 그래서 물이 있고 또 바위와 돌들이 많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씨를 뿌릴 수도 없지요. 그런 골짜기는 한국에서는 유원지로, 여름에서는 쉴 곳으로,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곳으로 이해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쓸모없는 땅, 생명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저주받은 땅을 의미하는 거죠. 대속 제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송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면 저주받은 땅, 생명이 없는 땅, 버려진 땅으로서의 골짜기는 마치 골고다 언덕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대속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그 언덕으로 끌려가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의 예표로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물이 항상 흐른다는 표현에 대해서 또 신학자들은 살해당한 피해자의 그 피를 대신하여서 송아지의 피가 흘려질 때에 그 피가 다시 땅으로 스며들어 그 땅에 다시 그 피로 인한 저주가 임하게 하지 않고 흘러가게끔 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초반부에 각 성읍의 장로들과 또 리더들의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더하여서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겨나는 소송과 투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판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마치 대속 제물에 죄를 전가하고 손을 씻고 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한 이 피는 송아지의 피만이 아니라 살인당한 자의 피를 또한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이 없나이다. 하지만 그 흘려진 피의 대가로 송아지의 피를 대신 흘린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살인자가 있었고 살인행위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의 피, 대속제물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그들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메커니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이 거두어지고 씻어지고 면제되어지는 원리가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책임,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용서받아지는 것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상황, 살인자는 있으나 살인 행위는 있고 피해자는 있으나 살인자를 찾지 못할 때에 단지 살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땅에 하나님의 어떤 그 땅을 향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암송아지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그 죄책을 면하게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인자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암송아지가 죽임당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살인자에게도 또 그것을 보는 다른 인근 주민들에게도 죄의 대가가 피 흘림이라는 것,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나의 피를 흘려야 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깊이는 그렇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대속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에 대한 또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을 오늘 하루에 또 선물같이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자는 있으나 피해자는 있으나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땅의 사람들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은 있으나 그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의 책임을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음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감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힘을 입어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염려와 근심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